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마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곳을 우리는 보통 마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이나 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을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교 전공이 심리학인데요. 심리학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구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은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재다, 달다. 그래서 어떠한지를 살피다. 자,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잴 수도 있고 측정할 수도 있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 우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목하시고 신앙의 초점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속사람이죠. 2025년도 우리 교회 교회 비전이 새 사람, 새 마음 두 번째 해당할 때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지으시니까 측정하실 수 있는 분도 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기적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초점이 마음의 변화에 있는데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시고 그것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자, 왕의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의 마음은 어떤 특별한 임금이나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왕이라 이야기하고 어저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왕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걸 구별된 말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왕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움직이시며 고치시며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은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열심히 힘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면 뭔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흥 같은 것들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하는 그 사람들의 부흥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고 자극을 줘서 마음이 일으키도록 그런 이제 애쓰고 수고하는 역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 마음을 만지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면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뜻이 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인도하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변할까? 또는 왜 그 마음이 안 달라질까? 왜 우리는 어저께도 오늘부터 잘 지내야지, 그래야 막 마음을 먹다가도 하루 딱 지나면 그냥 쿵 또 무너지고, 좋은 소식이 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마치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를 성경은 이 성전을 비유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성전에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지성소에 해당한단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 왜? 보이지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소,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마당에서 나와 제사만 드리고 마당말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소,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정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육신에 체화되어서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가, 이걸 이제 지성소에 다다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그쵸?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방식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에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에만 머물렀던 말씀이, 머리에만 생각했던 그 지식이 우리 심장 가운데 다다라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여서 정말 그러한 자들로 바뀌며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을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이것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언을 벌써 중반 이후로 넘어가서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가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도 등불을 밝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밝히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밝히고, 또 우리가 그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놀랍게도 머지않아 그분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나밖에 없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육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로 품게 됐을 때 이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셔서 결국 마음을 측정하시고 그 바뀌시는 데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정직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개념은 뭐였죠? 안의 것과 밖의 것이 똑같다. 그렇죠? 처음 것과 나중 것이 똑같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다. 이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겉의 것은 있는데 안의 것이 비어 있어요. 이걸 거짓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는 거짓된 자, 거짓 교사할 때 안에 게 없다는 거잖아요. 말은 있는데 실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배대로 나오지 않는다든가 실제 삶은 없다. 이건 거짓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이게 사실 거짓이죠. 우리 거룩한 자, 성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거짓은 껍데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껍데기, 가라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요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라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셔서 점점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라지와 같았던 인생들을 알곡으로 만드시고 껍데기와 같았던 자들을 열매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걸 정직이라고 한다.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모양 그 끝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끝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지는 것을 성경은 이제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어떤 비유로 설명하냐면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열매가 좋은 이유는 그 나무가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본이 중요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말, 눈빛,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속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동기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동기가 좋아야 결과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흉내내는 것, 외식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방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흉내만 내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이것이 왜 그러한지를 알게 되어서 이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다 보면 정말 기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직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식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눈이 떠짐을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기대하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기대하고, 세상에 아무런 소식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사건을 겪어도 사람 안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짠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근데 돌아오면 사람들이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나요?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간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족, 직장, 환경, 처음에는 그냥 원래부터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찾고 발견해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바뀌느냐?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바꾸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 마지막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와 제사는 형식이잖아요. 원래 형식, 의전에 가까운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변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공의,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의 합의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규칙으로 정하기도 하고 질서로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그러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이제 공의,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한나 전도회 헌신 예배를 했어요. 한나, 은혜라는 뜻이었고 실제로 그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였다.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는 자였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이게 한나의 모습. 그 똑같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갈 때 처음에는 세상의 것들을 다 껍데기로만 보고 흉내만 내고 소리만 내던 울리는 꽹과리에 불겠던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한음한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노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찬송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시고 만드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 열차를 타는 기분과 똑같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행하실 걸 기대하고 나는 내 스스로는 달라지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다음 역은, 다음 정차역은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모양대로 살아갈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를 계속 알고 채워가셔. 우리를 성장시켜 가셔. 우리를 채워가셔. 그래서 마침내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을 간구하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